오늘은 8월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해서는 바울이 갈라디아를 어떻게 선교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지중해의 구브로섬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구브로섬에서 선교를 한 다음에 드디어 갈라디아 지역의 버가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힘들어요. 왜? 갈라디아의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하자 함께 따라왔던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힘들겠다고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김새는 일입니까? 근데 결국 마가는 떠나가고 이 갈라디아 버가에서부터 계속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열심히 선교하는데 복음은 잘 전해져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의 방해가 핍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서 결국 이고니오 지역으로 옮겨가서 또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장부터는 이고니오 지역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영혼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서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루스드라 지역으로 도망치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루스드라 지역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왜냐? 거기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있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루스드라 지역에서 안진병이를 일으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야, 바울과 바나바는 신들이다 하면서 바울은 제우스 신이요, 바나바는 헤르메스,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통역하는 신이다 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우리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말리는 순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이고니온에서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합쳐가지고 루스드라로 쫓아와서 이제는 다짜고짜 돌멩이로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바울에게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바울이 돌무덤이 쌓일 만큼 그 돌멩이들을 맞고 쓰러져 버립니다. 사람들은 이 정도 돌멩이를 맞았으면 죽었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성 밖에 버려두고 가버립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스승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잠시 기절했나 보죠. 다시 더베로 들어가서 바나바와 함께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전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더베가 1차 선교행의 마지막 지역이었는데 돌아오면서 루스드라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잖아요.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들이 지금도 노리고 핍박하고 있을 텐데 그 지역을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서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면서 다시 처음에 출발했던 장소로 돌아와서 1차 선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차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1차 선교행의 마무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냥 신앙을 도신주의 편하게 하다가 죽으면 보험 들어놓듯이 천국 가려고만 하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진단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고난과 많은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런 환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늘의 문이 더 크게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1차 선교행을 통하여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유대인들의 입김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정결법을 지켜라,
바울이 세운 그 초대교회를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으로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면서 오늘 이 갈라디아 서신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극명하게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냐? 12절부터 15절까지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간절히 영접했는지가 구구절절 나옵니다. 그런데 16절부터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참말을 했을 때 그들이 바울에게 등을 돌리는 놀라운 사건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12절부터 15절까지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먼저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후반부에 가서 16절부터 바울이 어떤 참말을 했기에 도대체 바울하고 원수가 될 지경이 되었느냐, 그러면서 그 참말들을 정확히 체크해 본 다음에 우리도 정말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말을, 하나님이 전해주는 참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반부로 들어가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갔을 때 우리가 13절에 보면 육신이 만신창이가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그래서 지금 바울이 속병은 아니에요. 누가 봐도, 갈라디아 사람들이 봐도 겉으로 바울의 육체가 완전히 약하고 바울의 육체가 망가졌다는 것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이 안으로 아픈 것이 아니라 겉으로 아파요. 그럼 도대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냥 눈으로 보면 다 알 만큼 바울의 육체가 어떻게 아팠을까를 우리는 찾아봐야죠. 근데 갈라디아,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는 걸 보면 왜 이렇게 육체가 누가 봐도 아플 정도로 약한 모습이 어디, 그걸 찾아보다 보면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진짜 죽을 정도 되었으면,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여기에서 얼마나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었으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평면적으로 보시지 마십시오. 바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입체적으로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죠. 돌에 맞아서 온몸이 피멍이 들고 찢기고 상처받은 것이 하루아침에 낫습니다. 죽은 줄 알고 이 성 밖에 버릴 정도 되면 온몸이 피투성이, 멍투성이, 상처투성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돌에 맞아서 온몸이 막 멍들고 붓고 찢기고 그런 몸으로, 그리고 그가 입은 옷은 어떻겠어요? 보기만 해도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몰골이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떠올려야지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이 잠시 쉬었다고 합니까? 어디 가서 쉬면서 치료받았다고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바로 또 더베로 가서 그 상처가 난 온몸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더 가고 싶은 이런 신앙이 조금은 좁은 길로 가는 신앙은 아닌가. 진짜 진달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이 얼마나 정말 상하고 찢기고 상처받았으면 14절에, 오늘 본문 14절에 너희가 내 육체를 보면 시험 들 정도예요. 바울의 육체를 보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저런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을까? 저렇게 상처받았을까? 시험 줄 정도로 바울의 몸이 돌에 맞아서 온몸이 피멍이 들고 찢기고 상처받아서 망가져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울의 몸만 보면 야, 어떻게 몰골이 저러냐? 다 시험에 빠질 정도로. 근데 이런 바울이 전한 그 예수님의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게 전반부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14절에 보면 복음을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야.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그 몰골을 보려면 업신여기고 싶을 만큼 흉한 상처받은 모습이었다 이거죠. 그러나 그 바울의 그 상처받은 흉한 모습을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도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가 이렇게 몰골이 흉해서 이렇게 그냥 상처받은 몸으로 복음을 전했을지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또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업신여기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오늘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신앙의 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십자가의 복음을 업신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그러냐 이거. 정말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이냐 예수님의 복음이냐 그 알맹이를 보기 전에 너무 조건을 따져요. 오늘 바울의 겉모습을 따졌으면 바울의 복음을 겉모습의 조건을 따졌으면 바울이 전한 복음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지금도 정말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말씀의 복음이 있느냐 이 중심을 봐야 돼요. 껍데기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외형적인 조건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이치가 어떻고 시설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한국교회 분위기 속에서 정말 외형적인 조건 때문에 그런 바울이 나왔다면 바울의 복음을 듣지도 않고 바울을 업신여김으로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늘 그 중심을 보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업신여기지 않는 진실된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로 복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가 버리지도 아니하고 바울의 지금 몰골을 보면 어떤 거예요? 버리고 싶은 거예요.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외적인 모습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지 않고 그 바울을 맞이하고 그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진실된 믿음, 참된 믿음이 되고 그래서 바울은 계속 15절에 보면 그런 모습들에 대하여 1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이 너희들에게 복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진짜 복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김포한식의 모든 성도들은 복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당신은 참 복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반부에 이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결론적으로 14절에 복음을 뭐 했다고요? 영접하였다고 나오고 있죠. 어떻게 영접했어? 바울을 오직 하나님이 보낸 천사같이 오직 나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 바울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의 외모를 봤으면 바울을 도저히 영접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 그러니까 바울까지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맞이하고 영접했던 이 진실된 믿음, 참된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너희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정말 영접하면서 바울을 그런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야, 저분이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구나 하면서 그 마음, 바울을 맞이하고 영접한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 전체가 오늘 이 15절에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15절에 복이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 않고 뭐예요? 영접하는 믿음. 진정한 믿음의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설교를 하는 저의 그냥 모습을 보려고 오지 마셔요. 오늘 조 목사가 머리 깎았냐 뭐냐 뭐, 조 목사 넥타이가 뭐냐 뭐, 오늘 뭐 양복을 어떻게 입었냐, 이런 거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알아서 해요.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할 일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야?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영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본분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이 겉모습에 걸리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바울의 겉모습을 봤으면 다 바울 버리고 안 만나고 쫓아내지만,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기 때문에 바울을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맞이했던 그 믿음이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와 바울이 어떤 사이가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 15절이죠. 어떻게? 눈이라도 빼어주겠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자, 15절 말씀 우리 진짜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이게 보통 사이입니까? 이제 바울하고 한 몸이 된 거죠.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올까? 혹시 나는 바울이 돌에 맞아서 너무 눈이 희망에 상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때 돌에 맞은 것이 그 후유증으로 바울이 제법 오랫동안 시달린 것이 아닌가? 이건 제 어떤 나름대로의 묵상이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 육체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또 혹시 그 돌멩이가 눈 쪽으로 날아와서 심한 상처를 받아서 그 모습을 봤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내 눈이라도 빼주고 싶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나눈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묵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야죠. 이런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드디어 16절에 참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수가 될 만큼 이게 금이 가고 관계가 깨졌다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도대체 바울이 어떤 참말을 했는가, 그냥 사실에 입각하여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처럼 바울이 해주는 참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한 참말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체크해 보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잘 모아서 우리는 참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어떤 참말을 했습니까? 열심에 대한 참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자, 17절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열심 내는 것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키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리라. 이렇게 팩트를 체크하면 항상 좀 대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만 봤을 때 좋은 뜻에 열심이 있고 이간시키는 것에 열심이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뜻의 열심은 계속 살려가야지만 이간시키는 열심은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바울의 참말의 첫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간시키는 열심은 무엇이고 좋은 뜻의 열심은 뭐냐? 이간시키는 뜻의 열심은 그 유대주의 아래
율법에 대한 열심이 이간시키는 열심이었고 당시에.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좋은 뜻의 열심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어렵지 않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 열심에 대한 두 종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으로 열심 내면서 교회를 이간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복음으로 열심 내면서 교회를 화목해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으로 열심 내서 이간시키는 것은 뭡니까? 그냥 교회에서 무슨 사역이나 일들을 다른 사람하고 그냥 비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노래가 찬양이 어떤 일 평가하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죠. 의도하든 안 하든 그건 이간시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여기저기 전해지. 그래서 본인은 아닌 것 같지만 율법의 열심으로 내면서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거 그냥 비교하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이간시키는 그런 율법의 열심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한국교회에 있다. 그럼 복음의 열심은 뭐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교회의 부족함을 메꿔주면서 화목해하는 것이 복음의 열심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번 바울의 참말에 대해서 진단을 해봅시다. 내가 뭔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려고 했을 때 율법의 열심인가 복음의 열심인가? 그냥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누가 했네 안 했네, 누구는 어떻게 했네,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이간시키는 율법의 열심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부족한 점이 보이면 좋은 뜻으로 그걸 메꿔주고, 교회의 부족한 점이 매우면 자기가 그걸 채워주려고 하는 좋은 뜻의 복음의 열심으로 화목해 하는 것이지.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이 이간시키는 율법의 열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참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찔리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좋은 관계가 이런 참말을 했다고 원수처럼 틈이 생기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팩트체크. 바울이 어떤 참말을 했습니까?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는 참말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켰는데 유대인들의 해방으로 인하여 다시 과거로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오늘 19절 후반부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사라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은 생명의 가치, 구원받은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뭡니까? 조건을 보는 거예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런 걸로 막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믿음인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믿음인지 바울의 참말을 통하여 진단해봐요. 지금도 교회가 이렇게 모였지만 자,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구원받는 생명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당신의 지역이 어디고 당신의 출신이 어디고 당신의 학벌이, 당신이 지금 직업이 뭐고,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따진다면 그 용어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 청년부 수련회 가서 참 청년부들하고 좋은 만남을 맞으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한 가지가 우리 청년들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생명으로 소중히 여기지. 왜? 지금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진로가 힘들고, 결혼이 힘들고, 취업이 힘들어요. 이 기성세대는 우리는 취업 다 하고, 우리는 다 결혼하고, 우리는 다 했는데 너희들은 왜 못하냐? 이게 더 큰 간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노력해서 이만큼 다 읽었다. 근데 사실 지금 청년들 이해해줘요. 노력해도 안 돼요. 그만큼 청년들의 진로, 취업, 이 결혼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안 물어주는 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 교회 오면 청년들이 힘들대요. 너 언제 결혼을 해? 너 제대했으니까 이제 직장 들어가야지. 너 학교 어디 다니고 있느냐? 이게 청년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든 그 사람의 조건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산의 수고로를 만큼 구원받은 생명의 가치로 서로를 바라봐 줄 수 있을 때, 이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감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구원받은 생명의 그 은혜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보려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형상의 가치는 끊임없이 무너져 내리면서 정말 끼리끼리 모이면서 갈등과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서는 이 구원의 생명을 해산하는 수고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청년 세대에게 그냥 교회에 와줘서 감사하다고 해야지. 너 언제 결혼할 거야? 너 어느 직장 다니고 있어? 어디 취업해? 그냥 학교가 뭐야? 정말 이 시대에는 그것보다 이 젊은이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지지와 격려와 응원을 보내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20절에 너무 중요한 분이에요. 바울이 언성을 높여서라도 20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혹이 있는데 오늘 제일 중요한 이 의혹을 바울이 그냥 눈이라도 빼어줄 좋은 관계라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그게 진짜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믿음의 의혹이 있다면 참말을 해서 수술하고 도려내야지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울의 마음도 참말을 하면서 참 아팠겠어요. 근데 그 참말했다고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어요. 근데 어떤 의혹이었느냐? 이 하나님의 신분에 대한 의혹.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이게 헷갈리고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론에 31절 봐볼까요? 31절에 보면 정확히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자. 그래서 우리는 종의 신분이 아니고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처럼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왜 중요하냐? 30절에 나와요. 30절에 뭐 어떻게 나요? 종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의혹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이 율법주의자들은 너희들은 종이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예수님이 해산의 수고로 나와. 그래서 해산의 수고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녀가 되니까.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오늘날에도요. 바울 당시에도 종들은 의무감으로 이뤄. 그러나 자녀들은 사랑으로 이뤄. 오늘도 우리들이 내가 종일까 자녀일까 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돌아봅니다. 종들은요. 주의를 의무감으로 지켜. 그냥 눈조장 찍으려고 여기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녀들은 오늘 이 예배를 사랑으로 하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늘 종처럼 살면서 하나님과 의무의 관계로 가다 보면 지치고 신앙이 힘들고 무너지는, 그러나 우리들이 종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어야지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바울이 그들에게 참말을 했다.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사이가 오늘 원수가 될 만큼 금이 같다. 그 이전 그 관계가 진짜 사랑의 관계였어요. 진짜 사랑의 관계로 어떤 거예요? 참말을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그 마음이 계속돼야지. 그게 진짜 관계인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잘해줄 때보다도 정말 말씀에 근거하여 참말을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서 얼마나 깊은 믿음의 관계인가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참말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참말 듣는 것도 어려워요. 이건 누구나 가릴 것이 없어요. 늘 말하지만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절대로 참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참말이 되는 거죠. 그럼 왜 이 시대에 우리들이 참말을 들어야 되는지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이 시대에 참말을 듣는 자가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겸손을 100번, 1000번 들을지 말하고 고백할지라도 참말 한 번 들을 수 있는 기가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어떤 자기의 아지, 자기의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우리가 참말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 참말이 내 귀에 들려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에 있다는 고백의 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겸손한지 안 하는지 알려면 진짜 알아요. 참말을 해보면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참말을 들어야지 우리들이 바른 믿음을 세울 수 있다. 참말을 안 듣잖아요. 내 믿음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를. 그러니까 집에서 막 TV로 막 골라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 믿음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좌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우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분간이 아니에요. 근데 참말을 들었을 때 내가 이쪽으로 벗어나 있구나, 이쪽으로 치우쳐 있구나 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말을 듣지 않는 신앙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변질된 신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말을 들어야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세워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 하나는 뭔지 압니까? 참말을 들어야지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장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잘한다 이렇게 자꾸 이뻐하고 돌봐줘야 해요.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들이 어린아이 신앙으로만 계속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의 틀을 깨고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참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한 목사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끝까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뭡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참말을 들어보지 못해. 참말을 들어, 의의 말씀을 이게 참말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걸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어린아이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장성한 자 봐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단단한 음식. 이게 바로 참말 이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단단한 음식, 참말을 들으면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이라는 건 뭡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요, 선악 분별하는 거 힘들어요. 그냥 목사님이 잘해주면 옳고 그름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참말을 전하는 목사보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목사를 이 땅은 너무 선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아서 선악이 분별이 안 돼요. 이게 우리 교회가 옳고 그른지가 분별이 안 돼요. 이게 거기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뭐 세습이나 재정이나 뭐 음란이나 이 선악의 분별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나한테 잘해주냐 못해주냐 이게 최대의 관심이에요. 봐보십시오.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 상태로 다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 참말이에요. 그거 자기가 씹어서 삼키려면 힘들어요. 단단한 이걸 얼마나, 근데 그걸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이 자기의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옳고 그름을 바로잡고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 김포한식교회 우리도 예배드리지만 나한테 잘해주기만을 원하는 그 교육자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말을 원해주는 교육자, 또 주변 사람하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눈이 멀어가지고요 선악 분별 못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아도 그 이구관관계 때문에 못 빠져나오게 돼요. 정말 이 시대 진짜 믿음의 복은 참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여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진정한 믿음의 복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